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천국의 표준이 될까요? 정상적으로 하면 오늘 5월 첫 주는 우리가 해마다 어린이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제가 그때 9시 예배가 되면 조금 일찍 문 밖에 서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들어올 때에 작은 과자값을 주면서 또 머리를 쓰다듬고 또 축복하며 그렇게 해마다 했었는데 그 기쁨도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또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마음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는 성경에는 두 어떤 부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의 양명성을 말씀해 주고 있죠. 뭐 아이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양명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사람이라는 큰 틀 속에 놓고 보면 누구나가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함의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의 양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믿고 20년 믿으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우유병을 떼지 못하고 혼자 걷지 못하고 혼자 스스로 일을 못하는 미성숙의 아이가 아니라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린아이,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 연약한 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천국의 기준은 어린아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둘째 치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누군가가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경이나 또 세진이나 또는 김강임 사 아들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누리나 날마다 배트맨 옷 입고 칼만 차고 다니는 누리나 이런 아이들이 기준이 된다면 사실은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교회가 천국이 기준이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어린아이가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리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그 질문 안에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그것이 그 안에는 담겨져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9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는 날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는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1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한 것도 없습니다. 11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교회 헌신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토색도 있었고 불의도 있었고 간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하지 못한 세리가 어떻게 주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과 사람 안에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이렇게 시작됐을까? 거기에는 9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 바리새인의 이 신앙과 기도의 출발은 뭐냐면요, 자기 일을 어렵다고 믿고, 자기 일을 어렵다고 믿고, 이렇게 믿으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하게 되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내 의가 되어져 버린 것이.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는데 점점 그것이 내 의로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라고, 들어주시면 당연한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는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삶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절대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신앙의 여러 가지 어떤 사이클의 그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이클을 그리는 그 이유는 정말 돌아보면 내 안에 어떤 의가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익한 종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살아간다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근거된 믿음의 토대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내 의가 세워지는가? 거기에는 엄청난 교만이 담겨지는 거죠. 이 바리새인처럼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내 의를 통해서 또 스스로의 힘으로 죄인이라는 그 틀에서 내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 의를 스스로가 측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바리새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내가 오늘도 돌아봐도 죄인인 것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 의가 기준이 된다면, 너는 지금 너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가 어렵다 생각하지만 내가 바라볼 때는 이 땅에 자신의 의로 따진다면 너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너는 겨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런 기준인데, 그거 외에도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의가 절대 그 사람들의 죄를, 죄인의 틀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금 어린아이를 천국의 기준으로 삼는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당연히 여기셨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망하셨다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행한 신앙의 행위가 의가 되지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수준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의가 없는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은 그 천국의 기준을 아주 일 열심히 하는 그 어른이나 헌금 많이 하는 성도나 그런 어떤 기준으로 두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그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한참 부흥회를 할 때에 언사가 있는 목사님이 오시면 막 우리 자녀들 한 번이라도 그 목사님의 기도 받게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달려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죠.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주님 앞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귀찮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돈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교회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어른은 그래도 와서 뭔가 보탬이 되지만 아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아이라는 것은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은 유아를 말할 것입니다. 또 뭐 갓난아기를 말할 것이고, 그런데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엄마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깊이 우리가 좀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아, 엄마의 음식이 아이의 음식이 되고, 엄마의 말이 아이의 말이 되고, 엄마의 생각이 아이의 생각이 되고, 엄마의 계획이 아이의 계획이 되는, 더 나아가서 엄마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이 되는 그 태아.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무의미한 그 태아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어린 아이라는 말 안에 어원적으로 쓰여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주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컸다고 주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하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오늘도 그 태아는,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두려움에 떨고 불안하게 하고 또 울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엄마의 뱃속에서나 또 엄마의 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게 의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주님의 품은 항상 열려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것이.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녀가 있는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납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용납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아내를 있는 그대로, 자녀를 있는 그대로, 성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냥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잣대가 점점 부서져야 돼요. 내 기준치가 부서지지 않고는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있는 그대로 품으라. 어떤 계산도 없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품에 품길 때에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생명들,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고 또 용납하며 안을 때에 우리 귀한 자녀들 안에 천국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품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이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의가 되어지고 내 안에 기념탑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트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의 인생에 남고, 그리고 오늘도 정말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태아가 되어서 엄마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엄마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어지고, 엄마의 음식이 내 음식이 되어지며 엄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